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변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의 형태가 아니라 질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변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형태는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형태가 아닌 그 내면의 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본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앞에 이제 쭉 장황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광야 백성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보기라고 또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살아갔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변질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은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게 은혜의 본질인데 은혜의 본질이 잘못되면 변질되어지면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로로 착각하며 저지른 그들의 죄악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공로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자기 공로가 있잖아요.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형태가 우상숭배인 거죠. 이런 모습이죠. 그런 음행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을 정말 음행의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면서도 나 정도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면서 포장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은혜를 공로로 착각하며 저지르는 죄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사실은 은혜의 크기가 공로의 크기가 아니다.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인데 우리는 자꾸 공로의 크기를 은혜의 크기라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충성해서 내가 잘 참았기에 내가 더 열심히 했기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이 착각, 이건 은혜가 변질되어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영혼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그 다른 영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상 이상인 거예요. 뭐 한 가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스로들이 내가 대단하지,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이야, 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 얼마든지 이런 착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변질된 거예요. 은혜가 공로로 바뀌어져서 그런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고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 그들을 더 자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느냐를 나누는 고난의 용광로가 인생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공로로 받고 있습니까?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가 가슴 안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공로로 바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은혜만이 영혼을 바꾸는 능력임을 확신하며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은 공로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특별한 선물이라서 그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에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영혼의 가능성을 믿기에 오늘도 어떤 영혼에게든지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공로로 뒤바뀐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